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후서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각인을 바꾸라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각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응답이 되느냐, 지금 내 안에 뭐가 각인되었느냐, 이제 이게 여러분 응답이 됩니다. 특히 각인된 게 언제 나타나냐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것도요, 내가 좋아서 또 운명처럼 만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인된 대로 만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보고 듣고 자라고 했던 그 각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각인이라고 하는 거는 나도 모르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선택을 하는데 주요하게 영향을 주는 게 각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언제입니까? 제가 어릴 때 요 관악산에 제가 한번 갔는데 예, 저기 뭐 가재 잡으러 제가 이제 관악산에 어릴 때요. 그때 제가 한 100마리 이상 잡았습니다. 여기 관악산 거의 그냥 가재를 싹 다 그냥 훑어가지고 왔는데, 그때가 제가 제 6학년 때 제 친구랑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요, 이제 까만 봉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산 중턱에 계곡에.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뭐 안 궁금한 사람도 있는데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여기 왜 까만 봉투가 있을까? 저건 뭘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열어봤는데 그 안에 이제 이따만한 이제 두꺼비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네. 그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한 26인가 7 됐을 때 요 개천가로 이제 제가 요 관양동 살 때요 집에 가는데 길에서 조그마한 두꺼비를 한 마리 만난 겁니다. 근데 정말로요, 그 두꺼비를 보는 순간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딱 몸이 굳어가지고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른이라서 충분히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두꺼비 무서워가지고요. 제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갔다니까요. 제가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어렸을 때 저도 모르게 그걸 열었을 때 제 안에 그 두꺼비라고 하는 그 존재가 저에게 뭔가를 딱 준 거죠. 그게 각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각인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게 되어 있고,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각인된 게 이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인된 거를 올바르게 바꿀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제 성경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미 각인된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이미 각인된 거. 사람은 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그 가문마다 배경들이 있죠. 이거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자란 그게 각인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저희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은 저희 아버지 가문은 불교 집안이었고요. 저희 어머니 집안은 천주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집안인 저희 할머니 때는요, 종교성이 굉장히 종교심이 굉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외가 때 그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가문 그 천주교는요 굉장히 사람이요 정직하고 바르고 이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뭐 때문에 많이 혼났냐면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자랐던 그 행동에 제가 못하면은 이제 많이 혼나는 거예요. 예. 제가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인자해 보이시지만 사실 제가 어릴 때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네,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예, 많이 혼났어요. 몽둥이를 진짜 많이 맞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불 같은 분이었습니다. 화나시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혼난 게 보니까 다 그 천주교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매섭게 혼내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그 친가 쪽은요, 이 불교 집안인데 이 우상 숭배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막 질병이 끊이지 않고 가난이 끊어지지 않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이게 여러분 그 가문의 환경이 여러분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각인된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 크게는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예. 나 중심. 예. 그러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사람을 살리는 걸 선택하면 응답받을 건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꾸 이게 판단하고 선택을 한단 말이죠. 예. 어째서 왜냐 세상에서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까. 예.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본주의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은 이 돈이 근본이 된단 말이에요. 돈. 우리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게 고백은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물질에 매여가지고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냐? 성공. 예. 참된 성공을 모르죠. 참된 응답을 몰라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초중고를 다니면서 세상 가운데 대학 생활 하시면서 각인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 율법과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이 싸움이 있거든요. 율법과 복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도 저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사도들의 문제가 뭐냐? 율법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딱 매여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자꾸 이 복음을 약화시켜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시대마다 언제나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됐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이때요. 과연 예수가 하나님인가? 예수는 사람이지 하나님 아니다. 이 싸움을요. 막 교회가 막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켜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중세교회로 넘어가면서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막 이제 교리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도 시시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너무 시시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 당시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수도원 생활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극도로 저기 막 학대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막, 예, 막 죄지으면 막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회개한다고 막 때리고. 네. 그리고 그 수도원 생활 같은 거 하면서 금욕하고 세상적인 것을 내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겠다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수도원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끊고 지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경건하게 보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이 일을 두고 내가 기도하겠다랑 내가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으면서 내가 이 일을 두고 기도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게 더 영적으로 보이시나요? 예. 굶고 하는 거잖아요. 굶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했다 그러면 좀 야, 대단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40일 동안 잘 먹고 기도했다 이러면은 별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게 여러분 이게 복음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무 시시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요. 차별화를 두고 거기서 뭔가 자꾸를 더하면서 복음을 약화시켜. 그러다가 나중에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까지 교회가 변질됩니까? 면죄부까지 팔게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또 루터 때도 또 문제예요. 루터 이후로 어느 나라는 완전히 교회가 국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고 뭐 법도 다 지키고 교회법도 지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내적으로는 갈급하고. 예. 지금 자꾸 이 복음이 약화되는 지금 여러분 교회가 이런 싸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요 중요한 거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이런 게 많다니까. 그래가지고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것들이 딱 들어와서 복음이 충분하지 않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그리고 자꾸 뭔가를 더하고 내가 더 해야 되고. 예,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랑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여러분 율법을 범한 게 죄가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복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뭐 그걸 그렇게 또 비판하는 건 아닌데 또 어느 교단에서는 이런 교단도 있어요. 예. 그 침례교 같은 데서는 침례를 해야지 구원받아. 그걸 또 이렇게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예.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디 성경에 반드시 침례 받아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자꾸 더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완전성에 대해서 자꾸 놓치도록 하고 이게 여러분 지금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실은. 이게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오랫동안 각인되어 가지고 사실은 복음을 진짜 누려야 될 때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죠. 자, 그 여러분 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일까 조심해라. 복음이 아닌데 이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너희를 속일까 조심해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에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해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옛날의 각인을 버리고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각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어떤 각인을 해야 되냐? 첫 번째, 갈보리 산의 언약으로 완전히 십자가의 언약으로 나를 각인해라. 네. 여러분이 여기서 키가 뭐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께서 오직 하자 그러는데 오직이 도대체 뭡니까? 그리스도를 결론 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결론 내라, 결론.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여태까지 오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친구는 만나면 자꾸 옛날 얘기해요. 옛날에 혼났던 얘기, 옛날에 두들겨 맞았던 얘기, 누가 날 때렸다 뭐 이런 얘기. 네. 아니면은 옛날에 우리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얘기, 옛날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동생도요. 옛날에 형이 나랑 안 놀아줬다 이런 거. 네. 아니 제가 동생하고 2살 차인데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는 어리니까 먼저 집에 들어가라. 형은 좀 더 놀다 갈게. 초등학교 때 그 얘기를 우리 동생이 막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게 약간 상처가 됐나 봐요. 형이 나를 끝까지 챙겨주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딱 내는. 그래. 나의 과거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그래서 과거는 뭐죠? 발판이다, 발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주셨다. 내가 과거에 상처되고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가정적으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발판으로 세우셨다. 그게 그리스도로 결론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래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도제자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손에 있는 거예요. 그거 믿어. 그거 가지고 결론 딱 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의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직장 가야 되죠. 직장의 문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셨어요.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앞으로 가정과 배우자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거 그냥 결론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죠? 현재 우리는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거는 발판이고 미래는 다 끝내셨는데 그러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안에 각인을 딱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요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계속 갈급하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제가 어릴 때도 청소년 때부터 여러분 제가 예배를 안 빠졌어요. 예?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다. 예.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옛날에 제가 적었던 말씀 노트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우리 목사님 말씀은 똑같아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이상하게 제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뭔가가 풀리지가 않아. 왜 나는 이렇게 공고할까? 내 마음은 참된 평화가 없을까?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도 왜 내 문제는 여전할까? 이게 결론이 복음을 내가 잘 몰랐단 말이야. 그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예. 이래야 이제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에게 각인이 돼야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결론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뭐가 회복이 됩니까?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나요. 이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는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힘들다, 직장 생활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이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빨리 이 부분이 결론 나고요. 보호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이거를 찾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뭘 각인해야 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오직 성령 충만. 내 상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뭔가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내가 뭐가 불 받아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이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누리다 보면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이제 강단의 말씀을 강조한,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것들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게 뭐죠? 그 일 속에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면서요, 하나님과 진짜 이런 교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는 실제적인 기도. 여러분 겉으로 하는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유대인들의 그런 기도 말고. 잘못하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난 주일날 예배도 잘 드려, 나 기도도 해, 나 헌금도 했어, 나 교회에서 봉사도 하네, 나 좀 열심히 해서 새벽 기도도 나왔네. 그럼 여러분 믿음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볼 때는 믿음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아닐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절기도 지키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고, 겉은 하얀데 속은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속에 내적으로요 하나님과 진짜 교제가 없으니까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 하나님하고 진짜 이런 교제가 있는 기도,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여러분 진짜 기도가요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결론 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망대가 딱 세워지고 나서부터 이제 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법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법대로 서로 짐을 나눠서 지고, 이 얘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과거의 율법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법을 줬으니까 주님께서요, 이제는 그 법을 가지고 짐을 나눠지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가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전도를 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이지만, 여러분 현장에서는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데 난 한 번도 복음을 못 전했다. 그럼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또 내가 억지로 막 어떻게 전도할까,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말씀 딱 잡고 여러분들이 망대가 세워지면
제가 지난주에도 몇 명 그런 사람 만났어요.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저기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율법에 대해서. 감리교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도 저기 우리가 좀 해야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막. 그래서 아니 성경을 보시러.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그대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이제 청년이었다가 지금 좀 방황하고 있는 한 청년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뭘 물어보느냐? 이거 그대로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지금요 막 교회가 타락하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자기 헷갈린다는 걸 뭐가 맞는 말입니까?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대로. 자, 왜 유대인들이 무너졌냐? 그들이 복음을 모르고 잘못된 전통, 또 교회들도 속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복음을 누리고 있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은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인도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각인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각인. 마가다락방의 각인.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이 되는 각인을 해라. 오직의 각인. 자,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키가 뭐냐? 바로 집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활을 제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한된 집중. 그러니까 여러분, 제한된 집중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내가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내가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전화로 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제한한단 말이에요. 왜냐? 복음으로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우리가 24시간 이렇게 살면 더 좋지만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세상도 알아야 되니까. 너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아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진짜 내가 복음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제한된 집중. 그래서 특히 여러분 이때 뭘 하시느냐? 여러분 처음에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런 분 많아요. 나는 혼자서 기도를 해도 5분 이상 못 하겠어요. 어떤 저기 신학생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5분밖에 안 됐대. 어떻게 막 30분씩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무너져서 그래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말씀을 집중으로 들어라. 이게 내 상태를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입으로 막 고백하는 기도보다 말씀을 듣는 기도가 더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내 입으로 막 하는 기도는 내 주장이고 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적어도 내가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겠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도들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을 내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때는요 막 성경 본문도 찾아보시고, 사도행전 11장도 읽어보시고, 갈라디아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전후로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고 말씀을 딱 정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기도 제목이 나올 만큼.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편집이라고 그래요. 요 시간만 여러분들이 딱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주신 것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을 보고 선택적 집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인도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건가? 내가 어떻게 제한적으로 내가 제한적으로 집중할 거냐? 내가 언제 해야 되느냐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예. 사실은 그래서 여기 우리 지성이가 군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이거 강점입니다. 제가 군대 가 보니까 그래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네? 참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이게 저기 어디입니까? 청와대, 옛날 청와대죠. 청와대 그 뒤에 제가 북악산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 산이 꽤 높아요. 그 산에서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딱 경계 근무를 쓰는데, 문제가 뭐냐, 겨울에 너무 추워요. 진짜 막 영하 20도 막 이런데요. 진짜 거기 여러분 한 30분만 서 있어도요 손가락이 다 얼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게 15분 단위로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수 이렇게 뭡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이 그게 귀찮잖아요. 자기는 좀 따뜻한 데 있고 싶고. 그러니까 안 올라와요. 그럼 혼자 막 2시간씩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손가락에서 피가 다 나요. 여기가 동상 걸려가지고 아무도 안 도와준다니.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어떤 시간이냐, 최고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속으로 찬양도 하고, 뭐 혼자서 약간 입 벌리고 해도 누가 듣겠습니까? 예? 막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그 주신 말씀도 막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막 결단도 하고, 얼마나 제가 영적으로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요 아마 이런 힘든 일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요 최고로 좋은 시간을 만들어라. 가장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원네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내가 제안했고 선택했던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게 하시는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엔 그랬는데, 내가 이런 위기 속에 있었는데, 내가 진짜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결단하고 그 속에서 오직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망대가 세워지고, 또 옛날에 오래된 각인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새로운 각인으로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 안에 모든 오래된 각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각인이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